죽음이라고 하는 거,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거, 죽음은 두렵죠. 죽음은 굉장히 두려워요. 두렵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고 하면은 죽음은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어떤 것일까? 크게 셋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 죽고 난 다음에 남아있을 사람들에 대한 괴로움. 내가 죽음으로써 내 죽음을 슬퍼할 사람들, 또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지금까지 진행하던 일들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된 부분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남은 사람들에 대한 것들, 뭐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내가 지속적으로 그들을 도와야 되는데 돕지 못한다는 사실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는 두려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죽고 난 다음에, 죽고 나면은 이제 아무것도 몰라요. 미지의 세계예요.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도 몰라. 또 뭘 어떻게 만나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채로 미지의 세계 속으로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곳으로 내가 던져진다고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가 있죠. 세 번째는 죽는 순간에 통증에 대한 고통이 있죠. 혹시 많이 아프면 어떡할까? 이 통증에 대한 두려움. 세 가지로 크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남아있을 사람들이 받을 괴로움, 또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주지를 못하고 거꾸로 그들을 괴롭힐 수도 있다는 거, 또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한 슬픔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괴로움은 뭐냐 하면은 관계의 단절에 대한 괴로움이에요. 다시 말해서 관계가 단절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죠. 또 두 번째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이거는 관계의 생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생성시킴에 있어서 우리는 무척 두려워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적에 학년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은 가슴이 설레고 두렵고, 또 다른 학교로 또 이제 바꾼다 그러면 또 새로운 관계를 만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한다고 할 적에도, 이전까지 하던 것에 대한 관계의 단절의 두려움과 또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두려움. 항상 관계의 단절과 관계의 생성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죽어가면서 느끼는 통증에 대한 두려움은 뭘까요? 이거는 관계의 유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관계의 유지는 자극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자극의 기본적인 감각은 통증입니다. 약한 자극은, 그쵸? 내가 익숙하지 않은 자극이면은 통증으로밖에 안 느낍니다. 그 약한 자극에 익숙해져야지만이 비로소 통증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감각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모든 자극 자체는 통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는 거, 이건 통증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를 쭉 유지한다. 그 자체가 아픔이죠. 근데 사람들은 통증이 없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이건 참 문제가 많죠. 어쨌든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거는 곧 관계의 생성과 유지와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 그러면 관계의 생성과 유지와 단절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삶입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다시 말해서
열심히 살은 사람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죽음이 더더욱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은 삶도 두렵지 않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은 죽음을 두렵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의 혜택이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죽음이 두려운 거는 당연해야 돼요. 두렵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거를 어떻게 안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은 살아있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도 죽는 순간이 찾아오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순간은 지금이라고 하는 옷으로 갈아입고 찾아오지 절대 내일이라고 하는 옷으로, 내일인 채로 찾아오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옷으로 갈아입고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 순간도 지금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맞이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삶의 방식은 어떤 걸까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시간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는 변화가 완료되어진 거, 현재는 변화하고 있는 거, 미래는 아직 변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현재,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고 있는 시간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하고 있는 시간,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존재하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존재하는 겁니다. 현재 속에 과거, 미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은 과거와 미래를 다 집어넣은 최로의 지금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과거와 미래를 다 포함시킨 지금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과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 거냐 하면은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지금 내 모습이 왜 이런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과거예요. 과거를 외면하면 안 되죠. 지금 나의 모습은 과거를 살아온 나의 모든 대가, 결과입니다.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아직 변화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야 할 곳이에요. 내가 변화해야 할 곳입니다. 미래에는 항상 원이 있어야 돼요.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돼요. 되고 싶은 게 있어야 됩니다. 되고 싶은 게 없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되고 싶은 무엇인가를 항상 정해놔야 되고, 그러한 미래의 그러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 그러한 내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돌이켜서 현재 내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한 발 한 발 내일로 나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사는 법을 배우고 익혀서 죽음도 그러한 순간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다시 말해서 죽는 순간은 내 생에 대한 기대, 다음 생에 대한 기대, 다음 생을 착실히 준비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희열, 긴장감, 이런 거를 가진 채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죽는 그 순간에도 희망이 벅차고 내 생에 대한 기대감이 벅찬 채로 죽을 수 있다면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면은 죽음도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갖다 주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게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고, 이게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죽는 법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타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현재 내가 이루고 싶은 거를 가지고 지금 최선을 다하면서 살다가 갑자기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루고 싶은 거는 지금 살아서는 못 이루겠지만은 내 생에 다시 태어나면은 그걸 이루기 위해 살겠지.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암흑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은 금생이 지금 삶이 싫어서 다음 생을 기대하면서 죽는다라고 하는 건 멍청한 짓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 생각과 말의 행동이 그다음 환경을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이 싫어서 죽는다 하더라도 죽어도 똑같이 그 환경을 또 만난다는 거야. 소용이 없어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가지고 남편이 바람 패고 두들겨 패고 막 그래가지고 나 이런 인생 싫어해가지고 죽으면 편안해지겠지. 죽어봐. 그러면 다시 또 이제 그렇게 만나서 또 그러고 산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생이라도 편하려면은 지금 현재 불편한 것들을 자꾸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내 생에 주어지는 환경도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지. 그쵸? 죽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네버 엔딩이에요. 끝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이제 내 생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 어렸을 적에 공부하면서 나는 뭐가 될 거야. 자기의 그 목표를 정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듯이 나이를 먹으면 나는 뭘로 태어날 거야. 기대를 갖고 그걸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희망을 가지라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그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을 적에 여자도 대통령이 되는 판에 할머니들 대통령 되는 꿈 좀 꾸라 그랬더니 다 늙어가지고 무슨 그러니까 고수도 치고 있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내 생에 대통령이 될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그냥 저희 양로원 회장이라도 해보라고 자꾸. 그래 가면서 사람이 살아야지. 또 내가 내 생에는 영어를 잘할 거야 그러면 영어 단어 외워가면서 죽으란 말이야. 그게 결코 저기 뭐야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던 그 습은 남아. 내가 살던 바른 습은 내 생에도 남아요. 남아가지고 그 습에 의한 뭔가 마음이 또 자기가 살던 습에 의해 가지고 부모도 결정되어지고 다 그러는 거예요.